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앙의 출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제2권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결심은 새로운 생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활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 속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된 생활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당신의 생활이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잘못 살아온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수용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 볼까요? 제1과 새로운 생활에서 제일 먼저 공부할 것은 중생입니다. 중생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중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 거듭났습니까? 새로운 생활은 사람의 가구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사람의 내적 변화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자세를 뜻합니다. 1. 중생의 필요. 새로운 생활은 새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자녀였으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먼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을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윤리적인 행동이나 삶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좇고, 풍속의 헬라어 아이오나는 이 세대의 타락한 인간의 존재의 측면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에베소 교인들은 현재의 악한 세대와 이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왔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위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현재적인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른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으로 악의 영들 곧 사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 이런 악한 영의 통치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에게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에 대한 거절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영적 세력으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다 그 가운데서는 앞절에 언급된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내며 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의 삶과 대조적으로 육체의 열매를 내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 멸시하는 의미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본질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있던 천성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개종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사실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진노의 자녀는 히브리적 관용구로서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누구의 자녀이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자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무엇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지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을 읽고 답을 쓰십시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죄가 자기 의지의 소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탈 수 있는 불의의 병기로 자기 몸을 죄에게 드렸던 점에 있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을 행하려는 자아와 그 자아를 이기고 나타나는 죄를 구분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죄가 실제로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자기 속에 죄가 실제로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어도 자신의 실체는 이미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죄를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도의 신분은 영에 속한 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죄를 대항하기에 무기력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신분입니다. 이 육신이 있는 한 죄는 항상 기회를 타서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바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현실을 인정치 않는 자는 외식하는 자가 되든지 완전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외식자는 자신의 잘못을 항상 합리화시키기에 바쁠 것이며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평생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마음은 선한 것을 행하려고 결심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에 원하는 바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부패의 뿌리가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결심하지만 죄가 연약한 육신을 장악하여 성도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무력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처절한 패배로 인한 비참함을 맛볼 뿐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17절에서 언급했던 말을 본절에서 다시 반복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심각한
신앙적 현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이 구절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죄를 짓는 우리의 현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극복되어야 할 신앙적 현실이라는 차원에서 본 구절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진술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읽고 답을 쓰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육신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순종치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요. 이는 모든 비참함의 근거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자는 자신의 의도가 있든 없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도전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음이라.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전적 불능과 전적 부패성을 보여줍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며 이에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즉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으므로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법 아래 있는 자의 실상입니다. 3.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중생 즉 거듭남의 방법.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 또는 다시 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난다는 것은 사람이 늙은 후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새 생명을 말합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출생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읽고 맞는 말에 표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거듭나는 것은 혈통으로 나게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육정으로 나게 됩니까? 아니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닙니다. 13절이 대단히 중요한데 13절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출생 즉 중생의 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중생이 이룰 수 없는 부정적인 세 가지 요인, 첫 번째 혈통, 두 번째 육정, 세 번째 사람의 뜻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혈통은 피나 혈연을 의미하는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육정이란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뜻에 거슬리는 모든 육체적 욕구나 세상적 정욕을 통칭합니다. 셋째로 사람의 뜻이란 절대자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성적 노력이나 율법 준수 등을 통칭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앞에 두 가지 요인보다 더 고상할지 모르지만 이 역시 구원회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초자연적, 초역사적 성격을 보여줌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케 하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얻는 믿음의 기본적인 내용은 예수께서 주님이신 것과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의 기적들, 속죄, 재림 등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주를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신앙 고백은 필수적입니다. 사람의 믿음과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자발적 행위이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참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인위적인 어떤 방법도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3. 거듭난 자의 위치. 거듭난 자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먼저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속, 즉 옛날 습관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이전의 생활 방식을 다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처음에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 됩니다.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의 자아를 말하는 것이며 믿기 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속이는 욕심을 따라 부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것은 반복될 수 없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중생이며 회개와 믿음입니다.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사람의 생각은 그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은 1차적으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생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그 생각의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성화는 깨달음의 성숙 과정을 말합니다. 사람의 연약성은 잘 변하지 않지만 성도의 생각과 깨달음의 변화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각, 자신의 부족을 아는 생각,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생각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해집니다. 그 생각의 성숙은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의 모습은 의와 참된 거룩입니다. 그것을 본래의 의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즉 그 본래의 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초청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상태에서 새사람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이루신 의로 옷 입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이제 성화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떠한 위치에 있게 되는지 다음에 성경 구절을 찾아 읽고 답을 쓰십시오. 1. 거듭난 자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궁극적인 분이 되셨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의로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 곧 칭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란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들은 부정과 불법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함이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인간을 죄의 속박에서 풀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알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면 거듭남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사역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들을 성결케 하였으므로 그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화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영위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묻혀 있지 않다는 뜻으로 씻음은 죄로부터 씻음을 받은 것을 뜻하며 그리고 의롭게 된 것과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는 그들의 죄가 아무리 컸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새로운 의의 삶을 지향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법정적 선언의 개념을 가집니다. 4.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거룩한 장소, 즉 성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개인적으로나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근거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의 쉐키나, 바로 이 쉐키나는 여호와의 가시적인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쉐키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성도들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임재하십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님께서 늘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고린도 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 받은 성도가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손, 발 등과 같은 신체의 일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연합체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육체적 방종에 빠져 스스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지체된 몸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주를 위하여 사용되고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열매로 증거되어야 함을 말하면서 변화된 삶의 열매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착함. 이는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생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이상 세 가지 빛의 열매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재창조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함입니다.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로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또한 선한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는 중생에 대해서, 즉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거룩과 선함을 따라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말을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으로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또 읽고 공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실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간절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 거듭난 자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선한 일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 마음에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악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따라 사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성실함과 진실함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